기도. 자,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다양해지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뭐 깊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요. 무슨 벽?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과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왜 불가능 한계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깊어지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없이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제목기도라는 걸 이제 좀 더 제목기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러고 이제 하고 그러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가,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는 전쟁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지금 구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그 상황, 고대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양심 문제 때문에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알아가는 것과 기도가 깊어지는 거, 그거 다 같은 겁니다. 성경에 깊이 이해하지 못해지면서 기도만 깊어진다는 거는, 그 깊어진다는 개념도 모호하니까, 기도해도 무슨 능력을 받아 떠졌다, 그걸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진짜 깊어지는 기도는 그거와는 좀 다른 쪽 얘기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이게 다 비례해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요. 그 성경 나름대로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대로 기독교 진리로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들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다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주적인 보편적인 진리로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기독교인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냥 전철에서 그냥 그 여성을 향해서 그냥 불교엔 구원 없단 말이야. 거기서 나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라, 그래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게 그 여성한테 설득력이 있나? 그게 그건 너는 그렇지만 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 그건 끝이 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가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고 같이 가는 건데요.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해석이 기독교 진리로의 해석이 아닌 무슨 진리로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우주적인, 이건 만물에게까지,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돼야 될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르되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이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피조물이 복음의 대상이다. 피조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가가지고서 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거 말하라는 걸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어디나 통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종교의 구분과 상관없이 어느 종교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피조물 세계 모두에게까지 이게 두루 이게 통하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것도 농사라는 걸 이게 지어보게 되면은요. 뭐 성군사님 가니까 뭐 벼농사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뭐 어떻게다 논을 옛날 논을 다시 샀대나 그래가지고 뭐 농사 뭐 벼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데 뭘 가도 어떻게 들여다본다. 곡식은 벼가 보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여기 배추 물을 심어놓고서요 그냥 배추 뭐 거름 주고 그냥 심어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비닐을 씌워놔서 풀 날 일도 없고 그까지 내버려 뒀다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잘라오기만 하면 되지. 어림도 없는 그렇게 해놔봐요. 그게 되는가요? 이게요. 심어놓은 사람이 가가지고서 애정을 사랑을 쏟은 만큼 이게 됩니다. 이게요. 거짓말처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요. 네. 배추 뭐 식물도 계속 생명체니까 식물은 아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다 가정주부니까 이제 만들어 보시잖아요. 양념 넣고 뭐 넣으면 저절로 그 맛이 날까? 그거 기계가 만드는 거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념 뭐 재료 다 좋은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그게 거기서 맛이 나는 거지요. 양념만 들어갔다고 그 맛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인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기독교인들 이게 회심한 사람들이나 그냥 맞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고 보편적인 해석을 해서 어떤 종교인이든 이게 상관없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고 우주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에게까지 통용될 수 있는 해석이 돼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쓴 것 중에 하나 거기 뭐 남발행무로다가는 뭐 몇 번째로 나와 있지만은요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먹이사슬 무슨 가시고기 얘기해가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세계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의 법.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지만은요. 모든 동심을 다 그 다음에는요 계속 하나님 또 만들고 계시니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영원 무궁토록 그냥 변화없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건데 그 변화라고 하는 거가 뭘로 그 다음에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든지 이 성이 써가지고 암수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생명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과 생명을 이어가는 법과 그 생명이 영혼에 이르는 법 영원한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이어져가는 법과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계를 갖다 놓는 이유가 그것도 기계식 시계 전자식 요즘은 뭐 누가 저런 걸 테이블 감고 앉았어 저거를 그냥
그럼 뭐 맨날 고단 난리도 없고 뭐 배터리식으로 다 전자시계가 나와 있지 요즘 뭐 그럼 뭐 정확해 이건 내 기계시계를 갖다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서로 모순이 있으면은 상충되는 게 있으면 저건 절대 돌아가지를 않아요. 조금만 걸림돌이 있어도 먼지만 끼워도 저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 시계를 쓰는 거는 그저 좀 저 아날로그 기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아주 맞아. 이게 전자동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주기적으로다가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서 소재를 해줘야 돼요. 거기 기름이라고 하는 거가 시간 지나가면 그게 굳잖아요. 그 먼지가 끼자 여기 뭐 완전 밀폐해놨으니까 먼지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게 기름은 줘야 되는데 마모가 되잖아. 기름이 시간 지나면 이게 굳어요. 그럼 그걸 뜯어가지고서 주로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이제 놔두게 되면 이제 굳었던 기름들이 다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서 이제 다 이제 녹는다고요. 그래 그걸 또 말려가지고서 그리고 다시 또 조립을 해가지고 또 주기적으로다가 또 거기다 또 기름을 줘야 돼. 이게 힘듭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성경 해석에 한 상징물로 내가 기계식 시계를 가지고 저거 걸어놓은 이유는 내가 저걸 뭐 장식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서로 악유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인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이제 시도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 누구나가 다 진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에 가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인류 역사에 다 하는 날까지 종교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그저 뭐 갈등 관계로 있어야 되나? 이제 서로 갈등 겪지 말고 그냥 종교 간에 화합을 하자는 게 서로 인정하자는 게 넌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우린 이거 가지고 구원받고 너 보고 우리 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종교계는 화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로 그냥 갈등 겪지 말고 넌 너대로 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화해라는 게 그 얘기라고요. 그 진짜 화해인가 그게? 갈등 종교 전쟁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진정한 화해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화해지. 그게 그쪽 신앙이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될 거고 이쪽 신앙이면 내가 이걸 믿어야 될 노릇이지. 넌 너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고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마라. 여기 와가지고 너 선교로 와가지고서 뭐 너 니께 옳다고 뻑뻑 우기지 마라. 그냥 그러자. 지금 이게 지금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서로 인정을 하자. 근데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냐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봐요. 그러면 신이 여럿이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넌 저쪽 종교가 믿는 신이 있고 이쪽 종교가 믿는 신이 있고 그 여러 종교가 믿는 신이 그 진짜 그런가? 그 이치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이에요. 난 시계가 그걸 말하는 거야. 시계는 불교인도 보는 거고 기독교인도 보는 거지. 불교인 보는 시계가 다르고 불교인이 말하는 시간이 9시가 다르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9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시계가 안 그래 참매. 시계는 똑같아야 되지. 한시면 누구에게나 한시야? 아니야? 우리한테는 한시고 저긴 두시고. 시차가 있어가지고서 시차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시차가 있어도 한시는 한시라고요. 여기가 한시가 저기 두시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나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 간의 화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화해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뭔가 신에 이르는 거야.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가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 우주적인 진리여야 된다는 거. 결국 뭐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종교라는 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돼야 될 노릇이죠. 맨날 이러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건 뭐냐므로 뭐도 통일이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하는 건 막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이에요.
에베소서나 그 사도 바울 참 그게 정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로고스로다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뭘로 해서 그런 만물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만물이 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통합이고, 그거 이전에는 기독교의 통합이어야지. 이래만 그렇게 교단에 소리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교적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벌받아가지고 이건 교단이 무언가. 수영내 가보니까 뭐 예장이더라고. 뭐 어디 가니까 예장 중에서도 복잡해. 또 따져봐야 돼. 이것도 예장 중에서 무슨 파지? 뭐 이러고 따져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예? 교회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어? 1단계는 난 그렇게 본 거야.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서 뭐 서로 교리가 달라가지고서 네가 오라 우리가 오라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일이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통합 통일을 꿈꾸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만물을 통일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교단이 합쳐. 그 교단을 어떻게 합쳐? 교회를 합치는 것도요. 교회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서 뭐 갈등 이러는 거 널려 있는 얘기지 두 개를 갖다 어디 합쳐놔 봐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통합. 근데 뭐 교단을 통합해?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뭐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시 뭐 정교회까지 갖다 다 갖다 모아놓자 말이야.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다가 보게 되면 결국은 불가능한 문제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뭐 교단이 통합돼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데 안 돼요. 현실성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기도는 불가능에 부딪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하고 실험을 해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 기도라고 하는 걸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그러면 그냥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감동시켜가지고 그건 뭐 철야로 할 수도 있고 단식으로 할 수도 있고 헌금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응답을 끌어내는 거야. 그 기독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응답. 기도 응답,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신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려니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기도도 그냥 철야로 해야 되는 거고, 단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헌금을 해가면서 말이야. 그게 맨 입으로 돼 그게?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응답인데, 어떤 응답인가 하면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신할 자를 찾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말만 들어놓고 그냥 중보기도는 그냥 대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다가 끝나는 얘기고, 여긴 중보기도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중보기도가 소용이 없다 그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게 깊어진다는 근본 문제 부딪히는 거,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이게 모든 걸 다 기도가 답이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기도하면 저절로 그냥 해결된다는 식의 답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부족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뭘 찾아내는 거라고요?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 불가능의 크기가 클수록 그 해결 방법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100%를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또 100%가 또 요구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이제 필요해지는가 하면, 기도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로 들어왔을 때 믿음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문제 앞에 부딪혔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물론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요? 이게 진짜 절대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명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들으실 수밖에 없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도달하게, 이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제 성경 이해하게 되는 게, 너에게 교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기려라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 여기 진짜 이제 믿음이 필요한다는 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하나신 존재에 대한 믿음, 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고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단계가 이제 오는데, 기도 속에서, 영성 속에서 진짜 만나는 믿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러이러게 해야지 이게 될 텐데 방법을 찾아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세상세계의 요셉의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애굽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꼭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종놈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17 애굽의 종놈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해나가면서 시간만,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이 모양이 됐나 말이야. 이거 뭐 내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냥 뭐였는데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다 벗어나려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살이에서 이거 내가 벗어나 봐야 되겠다. 요셉은 그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무언 걱정을 한가 하면 17의 종놈으로 팔려온 놈에 애굽에 널려있는 종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에 와보니까 뭐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놈의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씨름을 하고. 그게 형통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종놈의 주제에 팔려간 집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집에 또 문제가 산적해.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말이야.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는, 그거 이제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이제 마지막 형통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던 사람 이름 뭐지?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하는 거,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애굽의 문제를 푸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애굽의 문제를 푸는데 도전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온 나라 돈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풀으려면은 이게 뭐 부동산, 동산 그냥 모든 걸 다 소유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근데 종놈으로 팔려간 주제에 보디발의 집에도 종무가 됐다고 다 안가? 그러고 있을 때 여기에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거가, 꿈 해석이라고 하는 거, 요셉은 꿈이나 해석하는 해몽자가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신통한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어떤 그런 얘기.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단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사람끼리 해버리면 되는 얘기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되나? 그게 안 되지. 인류 역사는 뭘 증명하는가 하면은 절대 명분, 절대 명제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영원한 이상이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건 영원한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해. 여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여기까지만 자꾸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의심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 절대 명제와 절대 명분 앞에 서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도달을 해가지고서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이거는 결국에 와서는 제가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내신 원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지요? 해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어떻다고요? 솟아날 뭐는 있다고? 군영은 있다. 또 뭐 호레이한테 물려가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 속담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게 차 끓여놨나 모르겠네. 금전초 이런 거 먹으면서도 느끼는 게, 야, 이거 몸 안에 이거 노폐물, 이것 때문에 그냥 그 고생을 했는데 말이야. 아니, 이걸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약방에 가도 안 되고, 무슨 방법으로 했는, 아니, 이건 널려있는 금전초라고 하는 게 그걸 간단하게 해결을 해놓더라고. 내가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 근데 옆에다 놔두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있었나, 이제, 그러는데요. 항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게 마련인 거고, 기도는 뭔가 하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종착은 뭔가 하면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예수님 보내주신다고요? 약속,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여기까지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한테나 통하는 거지, 불교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너나 믿어 그러지요. 너나 그렇게 믿고 너나 구원받아 그러지. 우리 방대로 갈 거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 더 이상 답보야, 이게. 야, 서로 니께 옳다고 뻑뻑 우기지 마라. 이제 화해. 자, 이제 여기가 답이야, 이제. 이게 다원주의라는 게 그 얘기예요. 종교 간에 이제 화해를 이루자. 서로 인정하자. 응? 서로 인정하자는 거야.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뭐 어쩌자, 아주 그럴싸한 말들 많지. 진정한 화해인가? 그게 진정한 화해는 원래 종교의 목적에 도달해야지. 종교의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 하나님이 여러실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그건 언제까지? 그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 가서 이루어질 거야, 이루고 있어야 되나? 그럼 그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라는 얘기에, 그럼 그걸 왜 성경에다 써놔? 성경에 써 있다는 거는 죽은 다음에 거기다 이루어질 걸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써놓는 거지, 아닌가? 당연한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될 일을 갖다 여기다 써놓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라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들어 옮기리라, 바다로 옮기리라 말이야.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얘기가. 뭘 약속하시는 말씀인가라면은 이런 약속, 종교적인 약속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믿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그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 재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 이제 그러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계속 나 혼자 떠들라는 얘기인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꿍얼거렸어요? 그래도 보니까 잠을 좀 더 잤나 좀 제일 쌩쌩해 보이는데 얼굴이 어디 마이크 좀 잡아보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아까는 뭐 거룩한 전쟁이 뭐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뭐 어땠다. 자 어때 마이크를 잡아봐. 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겨자씨 믿음 얘기요. 에?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예. 어떻다고? 제일 가장 큰 믿음이 겨자씨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게 사실 가장 큰 믿음인데 나는 참 너무 믿음이 이런 면에서 이런 걸 듣다 보면 정말 믿음이 너무 형편없구나 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정말 예수님께서 일원론적 그런 이제 사고의 말씀 항상 우리가 이제 분리해가지고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구나.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이게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게 할까?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니까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산을 바다에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키워가는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조금 기도를 해서 싹이 조금 올라와서 자랄만 하다가 또 물도 안 주고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가고 늘 그거에 이제 반복으로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온 이 모습이 너무 참 형편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 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자꾸 논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 이건 뭐 내 마음의 심령의 문제 내가 그걸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논리 그렇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세상에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믿고 말아야 돼. 난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이래야 될 문제.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래야 된다 안 된다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 절대 명분이라는 게 절대 당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는 자명한 이치지. 뭐 더 묻고자식 걸 얘기가 없는 거고 무슨 깊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해야지나 뭐 나올 수 있는 도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응? 뭐 교육이 있던 없던지 간에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인정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요. 그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니 영화는 이상이야.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뭐 이상과 현실은 달라. 이제 뭐 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종교의 차원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의 차원으로 넘어온다는 건 당연히 종교에서는 뭐가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인가? 사람만인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기 어느 종교에서나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이런 문제 부딪혀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요, 여기가. 이거는 근본이라는 게 딴 데 뭐도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의 문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거 또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요. 그거 아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언 수작인가라고 하게 되면요, 가진 자들이 사람 속여먹는 수작인 거예요. 야, 지금 너가 인마 브라만 우리 계급을 잘 섬겨. 그럼 너도 나중에 브라만으로 태어나. 다음 세상에도 너도 브라만으로 살아. 뭐 이런 뭐 구라? 우리 어릴 때 구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짓말을 구라라고 그랬어. 그거 일본어인가? 우리 애들 땐 그런 말을 순구라 그러고 구라친다 그런 놈의 사격이 종교 사격이지. 그게 다음 세상에 가가지고는 너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 천국 가가지고서 말해 거기 가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부자도 가난하다도 없어. 거기 가가지고서 야 그 여기선 뭐 그냥 너만 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그냥 그리고 종놈으로 만족하고 살아. 이게 다 가진 자의 논리인 거예요. 이게 종교 사교육이었다고요. 이게 얘기가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 그런 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걸 부셔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유평등 예? 평등이 그 르네상스 정에서 3대적 자유평등 박애라고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평등은 야 다음 세상에 가도 저 세상에 가도 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기극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세상의 사회적인 과제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과제와 종교적인 과제가 다르면 되나? 사회가 부딪힌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데 거기서는 어려워 해결이. 그 종교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 종교라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놈을 신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아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복이라고 하는 거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나 진짜 이 하등종교나 고등종교나 도식은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봐야 될 노릇인 거예요. 근데 기복종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문제를 해고 내가 복받자는 거고 고등종교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는 똑같은 도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 그게 다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도움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문제이지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는 그런 이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이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문제 앞에 서는가 하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귀결에 도달하는 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이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뭐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현실 세계에서 사니까 여러 가지를 부딪힐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당위, 명분, 절대 명분 누구라도 종교에 상관없이 뭐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움이 있건 없건 동의할 수 있는 명제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태어났으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차별받지 말고 돈이 있건 없건 뭐 병이 있건 없건 진짜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서 아니다 너는 병이 있으니까 너는 병신처럼 살아라든가 돈이 없으니까 고생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람은 없는 거는 명확한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종교적인 위치까지 승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로 고민하고 너 문제로 삼고 네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뭐 작은 믿음이든 어쨌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이루는 걸 텐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이 종교까지 승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랬을 때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고 도중에 가다가 엎어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는 그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약 시대 때 그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절대 명분이나 이런 것들에 네 문제로 여기고 그런 거를 네가 네 문제로 여기고 노력하고 하려고 너 모든 거를 던지면 내가 그거는 내 힘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결국은 그게 잘못돼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서 뭐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던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갔건 간에 잘못 가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면 다시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 그러니까 원래로 백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피해 입고 손해 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예로 들어서는 그 전에 공산주의자들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믿진 않지만 그런 대의 명분, 절대 명분을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이제 이루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 또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또는 동남아시아나 뭐 제국주의에 피해 입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는 뭐 지금 교회로 인해서 이제 많이 좀 힘들어졌던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회개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뒤를 돌아다 보면서 반추해야 되는. 그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서 뭐 앞으로 나가려면 뒤를 먼저 돌아다 보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정도를 가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정도를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도 회개지만은 왜 그게 잘못 갔는지 원인 분석하는 거, 일단 원인 분석을 해 놓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지나간 과거의 일들,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돌이켜 놓고 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의심의 반대로다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는데, 결국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다가가 보니까 누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당위가 있다면은, 당위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유럽이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가능태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가능성. 모든 게 가능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곧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태와 현실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예?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사람의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차원, 이게 종교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차피 이거 종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그치? 공산주의 그 전문가들 얘기들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손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실현하자라고 한 얘기는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경험한 거예요. 공산주의 손드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장해서 이제 소기장제 관두고 이제 대통령 뭐 이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건 뭐의 항복이고 뭐의 종말이었는가 하면 인간주의의 종말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주의.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가 끝인가 하면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 사회혁명적인 차원에서는 끝났지만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끝났지만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아직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이상이라고 하는 그 넘지 못할 벽이라고 하는 거를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라면은. 신론이라고 하는 거를 형이 사학적인 신론으로 가니까 맨날 삼위일체 뭐 이거나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신론으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신론으로 와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이 부딪히는 건 유토피아 문제예요. 유토피아의 문제인데, 그 형이 하학적인 신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가능자예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의한다면 가능성은 곧 현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어느 날 그렇게 된다고요. 어느 날. 그 찜찜한 구석 그거 그냥 넘어가면은 나도 그 항상 보다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에이 괜찮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느 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가능되는 것이 현실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이건 이미 벌써 기원전 500여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결론 내놓은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귀결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사학적인 신론만 가지고 우리는 맨날 그냥 떠드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신론을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형이 하학적인 신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능자 그걸 우리는 전능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는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넘지 못할 벽을. 그거를 가리켜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고 그거 겨자씨 작은 씨 큰 믿음으로 얘기라 작은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당위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이건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명한 이치라고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뭐 안 믿어져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믿음을 기도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럴 일이 아니라 당위로 도달을 해야지 확실해져요. 믿음으로 야 이게 안 믿어져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어봐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해도 믿어진다라고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런다고 이게 오늘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또 돌아가서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맨날 그러다가 끝나. 당위로 돌아가게 되면 논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당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위가 곧 믿음으로 가야지 되는 그게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목사님 말씀을 다 이해가 되고 제가 지금 뭐 이분법적인 사고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에서 절대 명분 명제 당위 당연한 귀결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머릿속은 꽉 차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여기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여기는 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늘 마음에 진짜 겨자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머리에 꽉 찬 것처럼 이것도 마음에 꽉 차서 온몸에 꽉 차서 진짜 뭐 발끝 손끝까지 꽉 차가지고 어딜 눌러도 그 믿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그런 것들이 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논리적인 그런 것들의 귀결로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 그거는 머리에는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꽉 채워져서 예레미야가 정말 내 머리가 눈물주머니가 되어가지고 밤낮으로 조국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울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지 않고 머리에서 이해된 것처럼 가슴에서도 정말 그냥 다 꽉꽉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항상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지만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고 오랜만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제일 일찍 들어가서 잤지만 그래도 내 나름 내 수준에서는 기도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점점 이제 많아지고 하면 저와 같은 이런 머리 따로 가슴 따로의 이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머리 가슴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이제 각자 마음들도 하나로 묶여지고 그게 점점 커질 때 겨자 씨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겨자 씨가 떨어졌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커져서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작은 믿음들이 이런 기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큰 시너지를 낼 때 이제 목사님의 그 구상 하셨던 그런 것에 작은 보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이르지 않을까, 속히 이르지 않을까, 하루라도 더 빨리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머리 따름 가슴 따루가 좀 해결되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뭐 말도 해놓고 답도 다 말했구만 뭐. 답도 이미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이해로 가는 거는 이해한 만큼 믿는다. 이제 제 명제는 그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걸 믿는다는 거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수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해하지 않고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게 맹신으로 갈 것 같아. 앞만 봐도. 맹신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고 덮고 믿고 있는 게 그걸 맹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맹신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맹신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죠. 맹신은. 사이비로 간다면 몰라도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맹신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럼 맹신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해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접근법이 잘못됐나? 어때요? 황건사 이해한 만큼 믿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믿음을 논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해는 됐다며 금방.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처음 한 번 들어가지고서 이게 이런 여기가 이제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그 궁극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지고서 그냥 처음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렇겠다. 뭐 그렇다. 이게 점차적으로 다가간다고 이게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가 이것도 반복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도 요런 각도에서도 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점점 깊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진정한 이해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라며 뭐 금방 여기와 여기가 다르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며. 그럼 내가 이해를 끌고 간 거를 쉬운 예로 들자면은 뭐 글쎄 이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나 말을 끌고 물가까지 간 거야. 물가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퍼먹이는 거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 입을 벌리고 퍼먹이는 거는 어려워. 그 약을 먹일 때는 그냥 강제로 갖다가 그냥 어떻게 쑤셔 넣을지 모르지만은 물을 입 벌리고 퍼 넣을 수는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셔야지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글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라고요? 물가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마시는 거는 이제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이거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서 소나 말을 감동시켜 갖고 너 이 물 꼭 마셔야 돼. 이 물 마시는 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네가 사는 길이야. 소나 말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동을 시켜서 그렇지 뭔가가 되게 감동까지.
그래서 막 이렇게 물 먹고 싶어서 그냥 물- 끌고 갔는데, 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로 끌어다 주시니 너무나 고맙구나. 이 물을 얼른 마셔야지 막 그러고 허겁지겁 막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좀 끌어주시면 안 될까. 그거는 이해가, 그 감동이라는 말은 감성적인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이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노후해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그 방법을 쓰는 거고, 그 마귀의 영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감동이라는 말을 조심해야지 돼. 감동의 주무기는 마귀의 수단이에요. 현혹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하면 나보고 그렇게까지 하라 그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이게 이제 사이비와 이제 예언자, 너희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감동을 줘 가지고서 물 마시게끔 만들어 놓는 데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그 부분은요. 그건 왜 그 개인의 의지나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영은 늘 그렇게 가는데, 근데 성령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주 투명하게 해가지고서요, 거짓된 요소들을 걸러내게 하는 거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은 이해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깨달음의 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저도 자꾸 처음에는 감동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영성의 세계를 가다 보게 되면 감동이라고 하는 덫이 널려 있어요. 정말 널려 있어요. 그 뭐가 하나 다가왔을 때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분석하고 결론이 난 다음에 받아들였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이 지뢰가 아주 그냥 무한히 깔려 있는데, 그 지뢰는 거의 다 감동이라고 하는 지뢰야.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감동이 아닌 뭐요? 이해야.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이라고 하는 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진리를 이해했을 때 오는 감격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감격이지 받아들이는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참이 뭐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에서 오는, 깨달음에서 오는, 그때 무슨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다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물질이라는 거는 언제 오는가 하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일 많이,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거? 그게 분비가 된다는 게 그 물질이에요. 그 감동보다 큰 감동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감격.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고 종이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는 이해라는 부분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는 감동이라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영과 성령의 차이는 요 차이. 근데 사람들 어디에 더 끌려 들어가기 쉬운가 하면은, 어디에 더 끌려 들어가기 쉬울까? 마귀 영에 끌려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건 그냥 감동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영은 그 현혹의 영이에요. 이해라는 거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영은 끝까지 어딜 끌고 간다고요? 이해로 해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감동되게끔. 내가 감동시키는 거 말고 그렇게 되면 사이비로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를. 여기에 쉬울 수 있어요. 그냥 감동으로 끌고 가는 거 쉬울 수 있어요.
대부분 지금 저 사이비 집단들 봐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 볼 때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의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 진정한 신앙의 길은, 구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여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아, 참 맞아. 야, 그건 뭐가 좀 이상해. 이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한테 사이비를 요구하지 마라. 확실히 잠을 좀 더 잔 사람이 정신이 좀 맑은가? 근데 이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진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먹고 자는 거를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잔 건지 먹었는지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냥 먹긴 먹지만 잠잔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 모세의 그 시내산 호렙산 40일이라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주야로 40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먹지도 자지도 않는 상태에 있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일 정도 이제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의 말씀, 이 지팡이를 집어라, 뭐,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여기 정수리에 피가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서 죽은 자 같이 되어져 있다가 깨어났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게 5월 12일이었고 지팡이를 잡으라는 말씀이 15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가 이르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뭐 기타 등등 이제 요러던 그 어간이 이렇게 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제가 저는 일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10여일 동안에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런 상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그때 그런 시간들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먹지도 자지도 않아도 되는 상태가 있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로도 그렇고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정말 아주 명료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떠다 그렇게 모세가 맨날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랬다는 얘기지. 모세가 맨날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어. 그건 어쩌다 그렇게 한번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 팀즈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화숙 사모님 감사드리고 이화숙 사모님께도 한번 이하숙 사모님 뭐 마이크 좀 잡아보래요. 말씀 좀 해보세요. 뭐 누굴 버리고 가다 발병이 나가지고서 지금. 예, 이하숙 사모님 얘기 좀 해보시래. 아, 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쟁의 종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새롭게 정리를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전쟁의 종식에 대한 또 근본 원인은 식량 문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유념을 하면서 결국은 식량 문제는 자연과 초자연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계약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더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고요. 이제 그 하나 목사님께 늘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가슴 심정,
포기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끔씩은 저도 이제 경험하지만 이건 계속 유지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동문 목사님에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해서 선택된 그런 분에게 해당된 상황이지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늘 그 상태로 충만해서 계시는 거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끔 경험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부분이지 그걸 어느 정도 우리 일상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다. 저는 늘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네. 지금 그 부분은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가, 항존성이라는 거는 없어요. 가변적이지, 인간은. 그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이 그 상태가 계속 간다는 거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속성은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시키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항존성.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될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있는데, 늘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속성과 맞지를 않아요. 사람은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럼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해가는 방식은 뭘까?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 제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좀 하면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면 현재 또 이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그 고통받는 자들을 가끔 이렇게 다큐나 그런 전쟁 영화 또 그 인권 침해된 노예들의 그 영화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건 꼭 당연해야 될 일이고 역사에서 범죄한 그 수많은 우리 범죄를 가한 사람들 또 범죄 속에서 피해당한 사람들 그들의 고통들을 좀 제가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계약 공동체 영성사역 이 요셉 프로젝트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또 이렇게 기도도 임하고 이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하나를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또 이해를 더 해가면서 네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가변적인 거죠. 그럼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는 마음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감정적인 감동이거든요. 감동. 근데 그 감동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그 상태가 그 감동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네. 인간의 한계예요, 그거는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그 감동이 계속 유지돼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맨날 그냥 비현주기 죽을죽 하다 말아야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있는 장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 감동의 상태는 늘 그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은 늘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을까? 예요? 뭐는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는 늘 항존적일 수 있어요. 영구적일 수 있어요. 뭐는 그럴까? 예. 인간의 속성 가운데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감정에서는 감동인데 이거는 지속이 안 돼요. 뭐는 근데 이성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뭐요? 이해라는 거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 바른 이해가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른 이해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이거는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이해가 도달하지 이해도 이제 맨날 이제 달라져. 이제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해 있게 되면은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지속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뇌에 손상이 오지 않는 한 이거는 지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변적인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이해라는 이해는 부분도 사람에게 지속적인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영구 불변이라고 여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성을 가진다고요. 그래도 올바른 이해에 도달했을 때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는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도달했을 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변조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올바른 감동을 담아 가지고 가는 일종의 그릇과 같다고요. 그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뭐 금방 얘기한 대로 내 세미나를 듣다든지 또는 어떤 현장을 봤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이제 부산을 가다가 그냥 창밖으로다가 창문으로다가 내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 산비탈인데 야 부산에 이런 데가 있었나. 서울 뭐 달동네보다 훨씬 더 심한 비탈이고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계단이 뭐 달동네마다 다 있긴 하지만 부산 계단이 제일 심하다들 뭐 이제 그러다 뭐 감천 마을이 뭐 그 최고의 그 관광지가 돼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딱 보는 순간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늘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감동을 안고 가는 그릇을 내가 준비를 해놓고 있게 되면은 그럼 필요할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 어떤 한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까지라고 그러지 말고 감동까지 그러지 말고 감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충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현장을 보게 되면은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게 살아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늘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인간의 그런 속성은 없어요. 네네.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성이야. 이성의 기능이 이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에서 이성은 자꾸 약화시키고 감동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감동 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또 누구 또 시킬까? 이제 다 됐나? 누구도 좀 이제 시킬까봐 다 카메라 꺼놓고 계시는가봐. 얘기하라고 그럴까봐. 자, 이제 우리가 1차로다가 이번에 우리가 1박 2일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뭐가 끝날 시간이 돼 가는데요. 또 이런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나? 누가 한 거예요? 뭐 누가 제안을 하셔서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또 우리 실무로다가는 우리 오정성 목사님이 또 이제 고생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너무도 고생들 하셨고요. 뭐 제가 혼자 이걸 다 끌고 가는 건 아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또 뭐 질문 뭐 기타 등등 다 좋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나 이런 걸 최대한 내가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 이번에 또 우리 황영택 권사님께서 또 뭐 다룰 내용도 뒤를 좀 돌아다 보자. 뭐 앞으로 나가기 전에 뒤부터 돌아다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그거를 다 다뤄보는 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 돼가지고서 그냥 조금 일부분만 보기는 했지만은요. 또 다음번 언제 또 이런 모험이 또 있게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또 누가 필요할 때 제안을 해주셔서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올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좀 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럼 마무리로 또 기도 좀 하고 끝나야 되겠죠? 또 뭐 혹시 좀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고목사님 빠지면 안 되지. 네, 저기, 제가, 그,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켜놓고, 또, 교회 본당에도 켜놓고, 서재에도 켜놓아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감동이라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말씀 해주셔서 참, 제가 정리가 잘 됩니다.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뭐 비판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요구한다. 감동을 요구하고, 그 감동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정말 잘 해야 하고, 최대한 확장시켜야 하고, 예, 제가 말이 느립니다만 계속 좀 하울링이 돼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시편 81편에 아삽의 시를 아까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 이게 다행히도 다윗의 시가 아니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게 저는 이게 이해구나. 입을 크게 여는 게 이해구나. 최대한 크게 열어야겠구나. 이 두상을 크게 열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또 그냥. 어쨌든 감동이라는 부분과 이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마귀의 영은 감동의 영이에요. 감동의 영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영으로 제가 이게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이제 엑스타시가 되는 건데요. 뭐 그냥 희열 뭐 기타 등등 그냥 이제 아주 희열 무슨 확신 조심해야 돼요. 확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주특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희열, 엑스타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앞에 내가 그런 상태에서 서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로 뭐 쓰러진다 뭐 그러지. 이제 감정적인 감동이 이제 그게 이르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잃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고통도 극에 달하면은 기절하는 거고 똑같은 그런 거가 되는 건데 육체적인 고통도 크면은 기절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충격도 크면 기절을 한다. 그게 쓰러진다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게 감동이 이제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도 그냥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마귀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뭐 쳐다만 봐도 손짓 한 번 더 하면 다 쓰러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여기 이해고 뭐고 이런 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어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주특징. 야,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 내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그 속임수다. 그 속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속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감동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넘쳐가지고 그냥 감동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뭐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의심에 빠져 확신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감동과 확신이라는 걸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이 부분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감동 조심해야 돼요. 감동 받아야 되지만 잘못 받으면은요. 감동 받기 이전에 항상 제가 뭐라고 해요? 믿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이해한 만큼 믿어야 된다. 이해한 만큼 믿어진다. 제가 이런 경험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라는 걸 결렬을 해놓고 그냥 감동, 어디 가서 은혜 받았어.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조심해야 돼. 이게 은혜 받았어가 이제 감동 받았어하고 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죠. 어디 가서 깨달았어. 이해했어. 요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돼. 별로. 네? 아멘? 당신은 그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감동, 이해해서 감동받는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감동받는 예, 거 맞아요. 이해를 통해서 근데 감동. 그게 결여된 상태로 감동받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아멘 들어오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이제 얼굴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보다 무슨 아멘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알고 하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뭐 그냥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보다 이해를 통한 감동은 분명히 감동인데 그 감동이 그래도 이해라는 거는 이성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의 기능인데 그 머리에서 감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 자리 잡아 그게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가 이제 그 방법도 알 것 같은데. 그거가 기도였는데. 방법도 알 것 같은데. 그게 이해를 통해서 감동이 왔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해를 사라지기 전에 그 감동이 남아 있어야지 그게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감동이 된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감동이 된 만큼 기도가 된다는 거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그 감동이 된 만큼 집중이 되어지니까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게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그 감동이 이제 그걸 되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거는 거기다 들었을 때 거기서 그 감동이 왔단 말. 그때 바로 뭘로 가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가야지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리에 있던 거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간다고? 가슴으로. 그게 한 번, 두 번 누적되다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하나가 될 거예요. 아주 이게 따로따로 놀거든요. 이게와 여기가. 여기가 한 뼘밖에 안 돼. 이거 뭐가지 길이.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에? 그 부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기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던 거가 요걸로 내려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그러면 이제 이해의 깊이가 이해로 끝나지 않고 감동으로 이어진 거고 그게 조금 누적이 되다가 보게 돼. 이해라는 거가 항상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와 여기가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원리로 가야지 돼. 근데 그 이제 혼자만의 그
감동이 또 혼자만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해보니까 역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것이 참 맞아요. 그건 더 효과가 얘기할 필요가 크고 너무 좋다. 이제 그걸 많이 네.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들 모여가지고서 120여 명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 공동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고집사님 고민하는 문제들도 그렇게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서 여기는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100%로 이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뭐 방식은 몇 가지로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보게 되면은 곧 완성적인 모습이 점점 더 갖춰질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남은 시간 한 30분 동안요. 또 12시에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러니까 30분 동안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지금 이해가 조금 새로운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거가 가시기 전에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좀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여기도 저희가 마이크를 켜놓을 테니까 같이 기도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조금 속으로만 기도하시고 저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래 보자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데 같이 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는 저도 여기도 마이크를 켜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이크를 켜놓으셔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 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제가 요게 여기 지금 우리 음원을 좀 틀어놓을 테니까는요. 그렇게도 없느냐. 이걸 제가 좀 틀어놓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느냐가 날까? 어제 그거 가지고 했으니까. 30분 동안 우리 좀 간절히 여러분들도 좀 같이 팀들이 가시는 분들 좀 마이크 그래도 켜놓으시면서 새벽에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의 고통을 써보지 않으면 저들에게 영원한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그동안에 20여 년 이상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해석에서부터 이제는 재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책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들이 성경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서 온 세상에 확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온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그리고 바로의 권세를 꺾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계약법과 가장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홍익한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참으로
서양의 헬라 기독교를, 헬라 유대 기독교를 히브리 기독교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나라인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무력이나 정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이제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기후위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멸종을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기후위기를 종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기아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은 다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 이 시점, 정말로 이제 이 막다른 이 시점에 정말로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의 구절들이, 문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리는 비아가 멈춰 설 뿐만 아니라 이미 녹아 내리는 비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너희들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위하여 그동안 케노시스 세미나,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르러서 이 영성 재연의 모임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와 같이 참으로 1박 2일의 시간을 허락해 줬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정성 목사님, 오정성 목사님 박수 좀 한번 해드려.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구준일 그냥 혼자 다 해주셨는데 우리 오정성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그때도 우리 이정성 목사님 이렇게 다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수고도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또 누가 또 이런 제안해 주셔서 이런 시간 또 가져봐요. 자주 가져봐요. 네네. 네네네.